광야 같은 세상에 고난 내 여정은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길 푸른 불기둥 따라 지친 나의 영혼이 가나안을 향하는 나는 고순례자 순례자의 길이 이루고 말지라도 보량을 향하는 소망의 길이라네. 세상을 잊어버리고 세상 양나 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주만 보고 가리라. 나의 인생 살 동안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 문을 향하는 나는 고순례자 순례자의 길이 이루고 말지라도 세상을 잊어버리고 세상 양나 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주만 보고 가리라. 나의 일생 살 동안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 문을 향하는 나는 고순례자 나는 고순례자 나는 고순례자.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5장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봅니다. 35절부터 43절까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는 목회자도 계시고 일반 성도님도 계신 줄 압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나 들을 때나 사모하는 심령이 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사심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시편 107편 9절을 보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듯이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짧은 시간에 다 전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믿음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믿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소서에 보면 4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지니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시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또한 그가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고 믿으면 맹신하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내 하나님, 내 주님이 어떤 나를 향하신 청사진을 갖고 계시고 섭리를 갖고 계시고 뜻을 갖고 계신지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회당장 네이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도 지역의 장급이면은 괜찮은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자기 자녀 문제로 인하여 자녀를 엄청나게 사랑하는 사람이었던가 봐요. 자녀를 사실 여러분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것이 자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자식이 30이 좀 넘은 애가 있기는 있는데 얼마나 자녀를 사랑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주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을 낳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왔다라는 것만 하더라도 이것은 참 칭찬할 만한 믿음이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주님을 잘 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그건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마치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에 그렇게 말하죠. 실천적인 면을 말하고 있듯이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행위로 주님의 능력을 믿고 간절히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을 수 있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기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을 보면 모든 것을 다 거두절미하고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이 회당장의 믿음이 너무나도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인정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정되시면 자신의 역사하는 시간과 때를 뒤바꾸십니다. 마치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여자여,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뭐라고 해요? 마리아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 놓고 뭐래요? 예수님이 역사를 일으키셔요. 왜 일으켰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주님은 얼마든지 시기와 장소, 때를 구분하지 않고 주님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너무나도 극찬하셨기 때문에 뭐예요? 당장 가자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자라는 거예요? 네가 소원하는 그 딸을 고쳐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제자들과 함께 거기 많은 무리와 함께 갑니다. 그런데 가는 이제 막 출발했는데 혈루증 여인이 나타나고 그 사건을 다 정리를 하시고 고쳐주시고 나서 아직 말씀하실 때에 뭐예요? 이제 다시금 출발하려고 그럽니다. 혈루증의 여인을 고친 다음에 누구의 집으로?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그런데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일하는 그 하인과 같은 이들이 어떻게 해요? 나와서 지금 이 주님에게로 온 거예요. 와서 딸이 죽었다고 비보를 전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볼 때 이 회당장 입장에서는 뭐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목적이 뭡니까? 딸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한 가지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인들이 전하는 건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 앞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청청병력과 같은 그런 비보를 전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 아이들이 그래요. 더 이상 선생님을,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시고 가자는 거예요. 집으로.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때 여러분이 회당장이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심정일 거예요. 모든 게 다 숲으로 돌아가는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이 회당장의 마음을, 심령을 읽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한 말씀에 이 회당장 야이로는 끝까지 자기 딸을 달리다 보면 소녀에 일어나는 그 순간까지, 딸이 살아나는 그 순간까지 뭐예요? 환경을 쳐다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누구의 말도, 여러분 성경을 계속 보시면 나중에 어떤 말이 나와요? 회당장 집에 갔는데 문상객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다, 잔다 하니까 뭐라 그래요? 거기 울던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말해요.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게 회당장 야이로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믿음을 내가 갖지 아니하면 내 딸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코드를 내가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응답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른 것이 주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면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인데,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랍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어떤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국률한 은혜를 갖고 계시고, 어떻게 죄인들을 다루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한 충분히 깨닫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회당장에게도 분명히 속마음속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여러분 분명히 오랜 세월을 함께 지내온 누구예요? 하인들의 말이에요. 무시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딸이 죽었다는 비보는 정확한 정도였다는 거예요. 열이면 열 다 포기하고 가요. 마치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에 보면 가난안 이방 여인이 나오죠. 예수님 앞에 자기 딸이 흉악한 기신이 들렸다고 나와서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아는 척도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택함을 받지 않았다. 또 간청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줄 수 없다. 개라도 쫓아라는 거예요. 개들도 자녀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제대로, 여러분 왜 이렇게 가난한 여인이 끝까지 예수님을 곁을 포기, 여러분 믿는 사람은 그래도 좀 인내를 할 수 있잖아. 그쵸? 예? 아까 성령님도 말씀하셨듯이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 사람들의 거기 보면 오래 참 네 번째 나오잖아요. 성도들은 얼마든지 이걸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안 믿는 이방 여인으로서 그렇게까지 이방 여인, 가난한 여인을 무시할 경우에 얼마든지 포기하고 욕하고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그가 듣기에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들을, 소외된 이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살리고 주님께서 구원시키는 것을 듣고 알았기 때문에 그가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당장 야이로가 이렇게 결과적으로 자신의 딸을 구원해내는, 죽음에서 살려내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신분도 아니고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을 바로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 택한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다 뭐예요? 2주면 들어갈 가나안을 40년 동안 뺑뺑이를 당하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은 다들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밥이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러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로 믿고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이다. 오늘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현대를 사는 목회자인 우리와 또한 성도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 때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한량없이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히브리서 4장 16절이에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뭐라고요? 담대히 나갈지니라.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꼭 체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에게 은혜 없으면 시체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끝까지 나갔더니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사단마귀, 공중펀치 잡은 사단마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로 도로타낸다는 그런 사단마귀,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후에서는 말하기를 너희가 믿음으로 저를 대적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자녀에 대한 문제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면 충분히 나을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왔는데 그의 딸이 죽었다는 비보를 소리를 듣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마음을 읽으신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 마귀 나왔다 그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창조주신 주님께서 친히 살리신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과 같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부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의심 없이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큰 승리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